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를 통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랬던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물론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으로 여겼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서 삶이 좀 윤택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 또한 순종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를 찾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경향이 있으며 이럴 때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공허하고 허탄한 소리로 허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은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그 앞에 대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또는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참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엘리사 같은 경우에 엘리사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종이 보지만 엘리사는 또 무엇을 봅니까? 바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변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결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능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과제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두 번째 과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이양받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수아, 하나님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이양했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동행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함으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허한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에 눈앞에 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체력을 기르고 전략을 짜야지 말씀 묵상한다고 뭐가 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뭔가 잘 보이고 뭔가 내가 눈에 띄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보여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여호와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백성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탐한 이후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갈라놓으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간 반면에 광야 40년간 여호와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넘치는 그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서자 발을 딛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섰다고 여호수아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 세대는 여호와께서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너왔지만 광야 세대는 먼저 언약궤를 낸 자들이 물에 발을 딛자 물이 쌓여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들어서는 그 후손들의 차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전 출애굽 세대는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 하셨지만 40년간 여호와 일하시는 목도한 광야 세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스스로가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오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성장하면서 말씀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파괴해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 요단강 건넜으니 이제 가나안에 거주하는 부족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여호수아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넸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1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당시 가나안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았다에 사용된 단어 이 마사스는 용해시키다, 녹다, 쇠약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낙심하다, 낙심케 하다 등의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일단 이렇다는 표현은 이 성경에 원어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지만 부정을 나타내는 로와 일어났다의 뜻을 지닌 하야 두 단을 사용해서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못했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은 당시 가나안에 존재하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그들을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은 넋을 잃었다, 넋을 잃었다. 세 번역은 간담이 서늘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죠. 그 용기와 자신감인데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싸워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멈추게 하고 또한 건넜다는 사실로 인해 모두 겁이 나서 넋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전투가 발생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이스라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안다 모른다? 알겠어 모르겠어? 모른다. 지금 저는 무슨 어떤 매치가 발전해서 가나안의 어떤 상황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의가 상실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또 24절에는 라합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그 말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이죠. 여리고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의 말을 또 모두가 그것을 믿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그 일이 나와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관계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경험한 것만으로 이게 내 삶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익히 알기 새롱지마라는 이런 말처럼 지금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사람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또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간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인간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들의 삶에 발생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5장 2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계를 행하라 하시네. 아멘. 이 본문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정신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사실을 듣고 정신을 왕들이 잃었을 때 그때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 생각할 때 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전의를 상실했다. 당장 쳐들어가라. 이런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싸워야 될 적들이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 이제는 식은 죽 먹기니까 들어가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포경 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세기 17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물론 당시 18세 이하는 살아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22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주가 되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 할례를 다시 받으라 라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8절을 보세요. 8절 여호수아 5장 8절 같이 보십시다. 온 백성에게 흘려나오기를 피하며 백성이 진중 각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오랜 시간 동안 낫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31명의 왕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과 싸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고 또한 상처가 낫기까지 각 처소에서 기다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자칫 전멸할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있다가 그들이 다 지금 두문불출하고 다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60만이 다 할례를 받는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쳐들어갈 때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추행을 당한 뒤에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결혼을 요구하자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를 제안한 뒤에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성에 들어와서 그들 모두를 다 몰살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성 2명에 의해서 한 부족의 규모로 할지라도 몰살당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31명의 왕들과 싸워야 될 지금 적들과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훈이 어때요? 내일이 시험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걸 요구하시고. 근데 그 다른 걸 하면은 내일 시험을 잘 보기가 힘들어. 어떡하겠어? 그거는 시험 끝나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더 우선이야? 시험이 우선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입에 뭐 들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못해. 할례를 받아라. 지금 당장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아니 싸움을 이끄는 데면 할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수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할례는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의 표정을 갖추는 것을 더욱더 선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다 더 무엇을 중요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갖추는 것을 더욱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더 하나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 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노아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정의를 상실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할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창조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 아신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관심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생명이 닿으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딜 보니까 이제 50이 넘으면 새로운 세대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막 그냥 막 따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가 이게 주어진 과제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우리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보기엔 어려울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감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부를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종합해서 충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가 되느니라. 예가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결코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능하기에 허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자신의 환경에 매이기보다 항상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붓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31명의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데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광야에서 그것도 돌칼로 며칠씩 누워있어야 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즉 자신의 감각기관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환경과 처한 형편은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에 순종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 따라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각기관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고 편한 길, 넓고 큰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나 납득될 만한 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해야 될 31명의 왕들 앞에서 또한 사후 위생을 책임질 수 없는 광야에서 돌로 만든 칼로 며칠씩 누워있어야 하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등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위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60만의 그런 대군이 다 할례를 순순히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의 살 길이며 또는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할례를 요구하고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바람 불고
먼지 많은 광야에서 수술길 들어와서 아니 그냥 갓초소에서 말이죠. 날카로운 메스가 아니라 돌칼로서 미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라는 말씀, 신명기 29년 29절 말씀처럼 드러나지 않은 미래는 여호와께 의탁하고 드러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교회도 이곳에 18년 전에 세워질 때에 한남동으로 한다는 때 다 반대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남동에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신도시나 아파트촌으로 가라. 한남동 그 술집만 데서 무슨 개척을 하느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왔고 여기 왔을 때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8월 마감할 때 보니까 딱 월세를 낼 만큼의 헌금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비와 미라를 보내면 월세가 부족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월세를 먼저 내야 돼. 내일이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선교비와 구제비가 아직 안 나왔어. 언제까지? 그럼 빨리 보내줘야지. 월세를 먼저 내야 돼. 선교비를 먼저 내야 돼. 냈을 걸 먼저 써야 돼. 아니면 하나님 걸 먼저 해야 돼. 우리는 항상 먼저 선교비와 구제를 먼저 보내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그날 저녁에 예전에 지도했던 자매한테 헌금이 들어왔어요. 딱 나간 만큼, 나간 것보다 좀 더. 이 땅에는 자신과 관계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가 보낼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서 그걸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라는 것. 한스 퀸이라는 자가 유명한 아주 말을 했죠. 눈에 환경 보이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눈에 하나님 보이면 환경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과 환경 둘 중에 하나만 본다. 하나님 바라보면 환경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 환경 내게 주시니까. 반면에 내가 환경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환경이 자신을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옵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험이 뭘 바라보고 있나 지금? 환경인가 하나님인가? 훌륭해. 형이 뭘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의 환경이야? 이 유튜브로 예배하신 분들도 다 하나님을 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6명 들어왔대.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삶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에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말씀에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가 오늘 8개월 지속되어 가고 있고 우리 앞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상황에 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이 발생한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더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며 더 주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삶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